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에 날씨 예배를 보니까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상청의 예보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그건 우리 각자의 선택이니까 아무튼 비가 계속 올 것 같은 느낌에 좀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나가지만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오겠노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그만 부도수표가 되어지고 기다린 사람이 맥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인 숫자를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도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시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 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로 구성된 이 본문은 요한 1서의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시겠지만 성경에 끝에 부분이 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말씀들이 한두 권을 빼놓은 건 전부 다 편지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편지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기본적 형식이 제 서두에 인사말이 있고 또 마지막에도 인사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즘은 시절이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본 경험들이 요즘 젊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연애할 때라도 연애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개인 SNS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가장 비기술적일까요? 한 것이 이제 문자 보내는 게 가장 오래된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면 그 형식이 있는데 오늘 요한 1서에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그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사말 이런 거 생략하고 누구에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서문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격에는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 4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각각 한 절, 1절, 2절, 3절 따로따로 문장된 것처럼 주어와 동사 있고 여러 가지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부 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문장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어와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어라는 것은 누가 말하는지, 말하는 주체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3절에 우리가 보고할 때 우리가가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전함은이라고 하는 전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지금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몇몇 그 동역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는지 그게 이제 1절, 2절에 있는 목적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앞에서 쓴 요한복음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이제 단어로 보고 있다면 주제로 본다면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똑같은 말씀은 있긴 있지만 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훨씬 더 핵심 주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들 전도자들이 이야기하죠.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이제 1절, 2절 이 목적절에 아주 길게 이렇게 길지만 또 보기에는 또 간단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되어지기 이전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뭐 전도 집회 같은 거 몇 번 이제 교육도 받으러 보고 부교육자 때 보면 그런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즉 전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보통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지 그냥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지만 정말 생명을 위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머릿수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나아가서는 이 머릿수 채우기 위한다는 말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좀 말을 변형시켜서 말들을 합니다.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교인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인을 만든다는 것은 마치 어느 한 친목 단체에 혹은 무슨 어느 뭐 스포츠 센터에 회원수 늘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 들어서 저희 교단신문에도 그렇고 보면 약간 이제 그 자성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의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켜왔지만 제자가 예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경우들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서 단지 그냥 교회에 뭔가 사람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좀 거룩한 말로 해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사역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역도 하는 것이지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 어느 기업이, 모든 기업들이,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원을 뽑아서 뭔가 그 자신의 기업을, 회사를 살리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 사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패턴으로 교회도 지금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관련되어진 것을 배워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은 있었겠지만 그때도 사실은 초대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듯한 정황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요한 1서, 사도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된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첫 마디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참 많이 망설일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작하는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질문하는 것과 교회 다니세요라고 질문하는 것, 어떤 것으로 질문할까? 저는 망설여져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가 잘못 증거되어지고 잘못 가르쳐져서 이상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성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도 봤어요. 그러니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격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경우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빨리 바꾸려고 하는, 수정하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주저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바꾼다고 한들 바꿔줄 수 있겠어? 라고 체념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데 여기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태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태초라는 말씀이 제가 기억하고는 3군데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태초이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는 같은 의미의 태초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좀 다른 의미의 태초예요. 물론 성도님들 보시기엔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보기엔 이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의 그 태초, 히브리어 그 단어는 모든 세계가 처음 지어질 때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있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말하는 이 태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 근원적인 태초.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계가 만들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죠. 뭐 똑같은 뭐 처음이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대단히 큰 사실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무튼 물질 세계가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있어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 왔는데 성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말씀. 말씀이 중요한 거고 생명은 이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건 동격입니다.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생명과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아니라 생명 곧 말씀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안에 있어도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서 무언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기에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갖고 있는 게 뭐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모든 이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생명 말씀이었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짱하고 나타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뭔가 존재하면 우리가 찾아내잖아요.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다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은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찾아내서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믿음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도들이, 또 110명의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500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들었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옛날에 본 거, 옛날에 듣고 옛날에 본 거, 그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보면 한번 본 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것이 계속 우리가 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자세히 보고라는 것은 요거는 좀 다른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집중적으로 그것을 잘 어떻게 했어요? 탐구하고 묵상하고 그걸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나온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할 때의 그 3년 동안의 기간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졌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가 한편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궁시렁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음번에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보이시면서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확인했어요. 만져졌어요. 예수님이 만져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드러나셨다는 이 말에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속설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속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신적 뭐가 임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신이 된 거야. 성자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을 태초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신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없지. 정말 신이라면 죽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쇼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봤더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가짜로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지만 정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잘못된 속성을 가지고 잘못 믿으려고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이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이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정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교정하기 위한, 바꿔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헬라어 코이노니아, 한글말로 많이들 번역하는 게 교제라는 교제.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떠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전에 보면 레크레이션 하면서 게임하고 즐기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아니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 받으려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어 보이면 구원받기 위해서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근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구원은 막연하게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귀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우리와 사귐이, 먼저 믿는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제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제를 갖고 있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 믿는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어떤 교제를 갖고 있느냐면 그 전에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를 보면, 문자적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공동 소유 협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 보면 함께 소유하고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없이 함께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교제, 공동 소유예요. 공상당 아니냐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상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할 때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예를 들냐면, 연인이 연인 관계로 있다가 이제 연인 관계로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인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뭡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결혼에 관련된 이 관념이 많이 전통적 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참 이 비유를 들어야 될까 말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통적 관점에 있을 때,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연인이 헤어져 있기 싫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귐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듯이 너희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참된 연합은,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그 세상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제자들은 곡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죽여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쁨이 될까요? 로또 복권을 맞아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말씀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모습을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면 자꾸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혼동이 되어가지고 정확히 가지 못하겠는데, 태어나자마자 보긴 본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간호사가 불러가지고, 저 집사람은 뭐 누워있었으니까 모를 때고, 제가 가서 보에 쌓여져 있는 큰아이를 봤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죠. 또 작은아이도 이렇게 봤어요. 큰아이 때는 안 그랬는데, 작은아이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작아서 그랬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만져보라는데 안아보라는데 얘를 만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엄청나게 막 그 갈등이라는,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내가 만졌다가 이게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주저함이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 삶의 상황에 그 어떤 것과는 어떤 그 관련 없이 내 삶이 풍요롭건 풍요롭지 못하건, 어떤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간에 새로운 생명 하나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물론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근심 걱정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순간 잠시 잠깐만큼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생명의,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서, 태어남을 통하여 이 생명의 기쁨의 조그만 단편적인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픈 것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가고는 싶은데 개척교회는 안 갈래요. 부담스러워요. 저 집사람하고도 어저께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더래요.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교회 책임지라고 한 말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부담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 가운데 같이 교제하며 나누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웬 부담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만 계속해서 안겨드린 거예요. 봉사해야 되고, 물질로 섬겨야 되고, 뭘로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목사들도 바리새인들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해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아울러서 성도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명성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꾸 오늘 이상하게 딴 데로 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아유, 조그만 교회, 큰 교회에 있다가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가야 부담이 없죠. 100명이면 개척교회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아쉬울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오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접속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사모님 접속 안 했죠? 한 분. 이제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겠노라고 또 몇 번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권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만이 아니라 직접 출석을 해야, 성도가 제대로 말씀 교육을 받고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교인 한 명을 잃어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사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무엇인가 만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던 뭔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하는데, 예수를 만나는 이 만남의 과정이 상실되어지는 오늘날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사절을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하면서도 왜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이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흩어지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예수가 없기에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기껏 기쁨을 찾는다면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내 남편이 진급을 했으니까, 내 아파트가 값이 올랐으니까, 그런 기쁨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육체의 기쁨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 나와 내가 어떻게 만날까요? 한번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 이 기쁨이 충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